우리가 어제 읽었던 에스더 1장에서는 아하스웨로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이후로 두 번째 귀환하기 이전에 이방의 왕궁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도 이 성경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모든 일들의 배후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에는 아하스웨로 왕에 의해서 그가 죽은 가운데서 아리따운 자신의 왕위를 온 신하들 앞에 보이고자 했는데 그 말을 거절하게 되었고, 이 거절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신하들에게 물었더니 그 신하들 가운데 대표였던 무무간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일벌백계처럼 하나의 규례를 삼아서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복종하게 하고 순종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와스디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왕후의 자리가 비어있는 셈이 된 것이죠. 그가 한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큰 잔치를 벌여서 결국 따라온 그런 결과는 왕후를 폐위시켜버리는 일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자기 자랑과 허세라고 하는 것이 참 보잘것없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왕후의 자리가 비어있게 되니까 신하들이 이 왕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왕후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그 방법 또한 적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그 내용이 2절부터 길게 소개가 되는데 4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절에 보면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한 내시 헤게라는 사람의 손에 맡겨서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그를 삼으라 하고 하는 그런 말을 왕에게 전합니다. 또 왕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그 말을 좋게 여긴 것입니다. 신하들이 계속적으로 왕 옆에서 해주는 말들은 그렇게 지혜로운 그런 조언들이 아닙니다. 또 그 말을 듣고서 이 아하스웨로 왕은 그 말을 듣고 그걸 또 그대로 좋게 여기면서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역시 봐도 얼마나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위엄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게 결정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역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자기 자랑, 자기 가진 부와 귀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늘 갖는 그런 허망함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를 딸처럼 길렀던 인물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삼촌이었어요. 그의 집안은 베냐민 자손이었다고 알려줍니다. 그가 어떻게 사로잡혀 오게 되었는가? 옛적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왕이었던 여고냐를 사로잡아 왔을 때 그의 중조부도 함께 사로잡혀 오게 되면서 그 땅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은 인물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에 부모를 잃어버렸고, 그러나 그의 용모가 아름답고 심성이 아주 고운 딸처럼 자랐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신의 딸처럼 어릴 때부터 계속적으로 양육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신의 딸처럼 잘 양육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이 모르드게를 아버지처럼 늘 그의 말을 언제나 순종하는 여인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20절 뒤에 가서 한번 보면요.
20절에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마치 부모가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항상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는 여인으로 자랐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에스더에게 기회가 온 것이죠.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는 조서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름다운 처녀들이 도성 수산으로 모여들게 하였고 그 모든 처녀들을 주관하게 했던 인물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 일용품을 곧 주며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척소로 옮기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게 해서 마음을 쓰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종족인지 네 출신이 무엇인가는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서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왕위의 자리에 지원을 하면서도 자신의 출신에 관하여서는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이라고 하는 기간들 동안에 준비를 하게 하고 그 준비에 에스더도 동참하게 되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또 배후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니까 16절에 가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그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돼서 들어갔다. 그리고 왕은 다른 어느 많은 여인들보다도 에스더를 더 사랑해서 마침내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17절 보세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그래서 와스디를 대신해서 이 에스더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또 역시 잔치를 베풀어서 자기가 얻은 아하수에가 얻은 왕후를 위한 잔치를 크게 베풉니다. 어제도 초대 말씀을 드리지만 에스더에서는 10번의 잔치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 잔치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잔치를 배설하는데 그 잔치 가운데서 일어난 변화가 있죠. 18절 말씀에 보면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에스더가 왕후가 되니까 좋은 일이 백성들에게 생겨난 겁니다. 세금이 면제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마침내 더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기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복이 되고 좋은 것이 되기도 하지만 그 기회를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걸 두고 기회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한낱 유대인 출신의 한 여자가 큰 제국을 다스리는 나라의 왕후가 되었다. 이건 성공했다. 이건 모든 걸 다 이뤘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목적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에게 주신 기회였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어떤 정상에 오르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 정상에 오르면 이제 모든 게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런 경우를 보죠. 정상에 오른 것 같은데 하염없이 추락해버리는 그런 많은 경우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안주하는 그런 자세를 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언제나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기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사용할 목적을 언제나 가지하는 것입니다. 부를 얻거나 지위를 얻거나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잘못 생각하고 안주해버리게 되면 그게 결국은 차라리 그런 일이 그에게 없었다면 좋은 그런 모습으로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은 어떻게 보면 기회의 연속입니다. 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이 있었고 연약하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또 받는 것은 또다시 과거의 그런 모습을 잊고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주신 날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자로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와 같이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잘 준비되었던 인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잘 양육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왕후가 되었을 때 그가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왕실에 거하면서도 그 왕실에 그저 빠져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섬길 기회로 우리가 여기면서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언제나 구하는 일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주의 면전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찬송과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은 기회의 연속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추구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잘 누리는 삶을 마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를 여기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은 하나님 섬김의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면전에 나와서 내를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나온 모든 심령들을 용납해 주시옵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능을 임하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를 경외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것이 좋은 인생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